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 간 데마와 달리 이제 특별한 사역과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또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레스게라고 하는 동력자는 갈라디아로 보냄을 받게 되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잠시 마무리하고 로마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빈자리, 에베소 교회 목회의 빈자리에 이제 두기고라고 하는 신실한 동력자를 또 보내게 되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제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또 각자 어떤 사역지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여러 가지 그런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바울이 또 자기에게 오라고, 또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디모데에게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역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때 또 바울이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그 중요한 어떤 주의 일꾼들을 또 다시 불러 모으고 있죠. 참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의 현재 오늘날 교회와 비교해서 참 특이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교회의 어떤 사역자가 또 담임을 목회하다가 또 다른 일을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사명지를 향해서 또 떠나는 것, 또 그곳을 거기에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목회를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회자를 보내고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은 엄청 되게 중대한 어떤 일 중에 하나였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지금 오늘날 담임 목회자가 세워지고 떠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더 아주 주목해야 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새로운 또 목회자가 와서 자기들의 신앙과 삶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전담했던 이런 담임 목회자들, 담임 사역자들이 이렇게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쉽게 우리가 쉽게 떠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주저하거나 또 망설이거나 또 붙잡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역, 또 사람보다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복음 사역에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신앙이 그 중심에 그것에 집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교회나 이런 서로
떠나고 오고 하는 일들이 되게 부담이 될 텐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은 것은 그들은 온통 하나님의 그 복음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두기고를 너한테 다시 에베소 교회로 보낸다. 너는 나한테 속히 오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 없이 그렇게 떠날 수 있었고 또 다시 그 사역지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런 일들이 그들은 그런 어떤 사역에 집중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문제가 됐었던 그런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이 아니라 이런 구제와 어떤 사회 사업과 봉사에 집중되어 있을 때 교회는 한번 휘청거렸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사람을 택하게 되고 자기는 기도한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됐을 때 다시 사역에 집중했을 때 교회는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또 복음에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놓게 됐을 때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마가도 그런 실수가 있었죠.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죠. 근데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라기도 하는 이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처로서 자기의 집을 내어줄 만큼 어느 정도 부유한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던 인물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겪게 되고 또 바울을 곁에서 그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했던 마가는 중도에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문제는 왜 돌아갔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 때문에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졌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그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마가였죠. 근데 마가는 다시 바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처음 투옥당할 때 마가는 바로 그곳에 같이 있었고 또 후에 또 다른 에베소 사역을 같이 감당하다가 지금 마가는 다시 로마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하게 됐죠. 나중에 후에는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할 때 또 베드로의 통역자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로마로 보내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죠. 세상에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던 마가는 다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반면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났던 인물, 또 세상에서 안위를 얻으려고 했다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복음의 일에 더 집중했던 이런 마가라고 하는 인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또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 어떤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주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개 다 우리가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집중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함이 없는 6장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그 속에 놓여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런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명과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는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어떤 그런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 3장에서 하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온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그런 강사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고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에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릴 때 그에 대한 소망을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으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자기의 안위를 찾고 또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현실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록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복음에서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복음의 일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그가
데리고 와라. 그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주님의 일에 유익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더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보다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다시 오실,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복음에 유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다한다면 그럼 우리가 현실을 보다도 미래를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음의 주 하나님께 유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또 자기에게 유익한 또 필요한 마가와 또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하나가 있죠. 바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동력해왔던, 협력해왔던, 그리고 항상 그를 떠나지 않았던 누가. 우리는 다양한, 꼭 그와 함께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어떤 면으로 유익할 것이냐, 머물러서 유익할 건지 떠나서 유익할 건지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일에 필요한 어떤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현실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일에 더 유익한 그런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일에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집중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 아버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보다 현실에 또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임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아버지 떠나고 있는 에베소로 떠나는 그런 주의 사역자들처럼 또 바울을 격려하며 그의 마지막 아버지 삶을 아버지 주여 응원하기 위해서 또 바울에게 다가오는 마가와 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디모데와 누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서 역할을 임무를 위해서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문제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아버지 눈길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